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겨우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명절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설날이나 추석을 떠올리실 텐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압도적으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몇 개월을 걸쳐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만에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아주 커지게 되는 시기죠. 이때가 되면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거리마다 찬양의 소리가, 사람들의 흥겨워하는 목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즐겁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가 기쁨이 아니라 음모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대요? 그 앞에 앞서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그 절기를 어떻게 기쁘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겉으로는 세상에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 필사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가슴 아픈 장면이 오늘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여기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기회를 찾더라. 여기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사도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유다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야, 서기관들이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치니까 그렇다 치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바꾸고 약속을 하면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른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의 음모,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가장 가까웠던 제자의 배신. 바로 그 이야기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한 여인의 헌신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양쪽에서 어둠이 조여오고 있고 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배신이 압박하고 있는 숨막힐 것 같은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배신과 적대감과 긴장으로 가득한 그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9.11 테러를 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너무나 재미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TV에서 이상한 게 나와요. 생방송이래요.
미국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런데 그 흥겨운 미국의 절기를 앞두고 테러가 일어난 거죠. 마치 비슷하게 이런 어둠과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기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마을로 특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가난한 자들의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나사로의 동생이자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손에 아주 매우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무슨 향유냐? 성경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순도 100%의 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여기서 맡아본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나드는 이게 인도에서 나는 향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이 나드가 있는가 싶지만, 이 알렉산더 대제 때, 헬라 제국 때 이 인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 무역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인도에서만 나는 그 향을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 중동에까지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먼 거리를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나드라는 이 향품을 담는 그릇이 좀 특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가 나는 것은 대부분 휘발성이 있잖아요. 증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뜨거운 날씨에 상하지 않도록 차가운 돌의 성질과 비슷한 그 설화석고라고 불리는 옥합에다가 얘를 담아서 운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싸요. 그리고 그 입구를 밀랍으로 봉인을 해놓으면 이 밀랍이 설화석고랑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냐 굳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봉인된 나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병의 입구 부분을, 밀랍에 된 부분을 망치 같은 것으로 깨트려서 사용을 했고,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이 복구가 안 돼요. 병이 다른 데 담아 놓으면 다 휘발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써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귀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거죠. 조금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온몸에 그 나드 전체를 부어낸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다?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문화적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게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더위와 먼지와 열기에 그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손 씻을,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머리와 피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을 초청을 해서 아직 청년일 때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러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자들도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것이 평상시에 부어주는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냄새를 맡았을 때 아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화를 냈대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 묻은 게 문제일까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쓴 향유가 뭐였는지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드라고 한 향유가 너무너무 비싼 거였거든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300데나리온. 잘 팔면 400데나리온.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품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노동자 1년치 연봉입니다. 200데나리오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5,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오면 7,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00원 쳐도 7천만 원. 이렇게 귀한 향품이다 보니까 귀족은 물론이고 왕도 이 향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나드는 액체로 된 황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책망을 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이 책망했다는 말은 코에서 콧김이 막 나오는 걸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호되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심하게 분노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 마리아 행동은 이건 미친 행동인 거죠. 사실 제자들과 마리아는 이미 친숙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여성이란 이유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13번째 제자와 같은 자들이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숙소와 음식을 대접받곤 했을 겁니다. 마리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 충격 속에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허비한다는 말의 단어가요.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리아 행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이 귀한 걸 허비하고 낭비한 걸 넘어서 파괴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건 부자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치이자 낭비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만약 이런 귀한 걸 쓴다면 이건 사람에게 바를 게 아니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구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중에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이라도 유대인들은 푸슈케라고 하는 저금통을 두고서 어떻게든 거기다 돈을 모아서 부자는 자주, 가난한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7,000명에게 밥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구제잖아요. 근데 저걸 이렇게 날려먹는다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이 비싸고 귀한 나들을 도대체 무슨 생각에 예수님의 머리에 통째로 부은 걸까요? 제자들이 저 난리 칠 만큼 그 행동이 파격적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금전 감각이 없었다거나 구제가 중요한 걸 몰랐다거나 사치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그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8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마리아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6월절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이라고 오늘 구절에 나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고 재판을 벌일 것이고 로마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에 기록한 바로 그 앞구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 붓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밥을 드시면서 하셨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같은 날이에요.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비유나 퀴즈를 내신 게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농담인 것이냐 상징인 것이냐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저걸 진담으로 말했어도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3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유대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맞이했는데 십자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여인만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눈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나들을 부어버린 낭비만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였던 거예요. 깨어진 옥합에서 나드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의 온 육체가 깨어지고 마가복음 14장 다음이 15장이거든요. 15장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장면,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그분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마리아는 보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마리아라면,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 어차피 죽을 뿐인데 굳이 왜 향유를 부어 낭비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습니다. SNS와 또 기사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랑의 아빠로 알려진 전 요셉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저랑 같은 교단에 같은 학교를 나온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사랑이에요. 근데 3살 때부터 아이가 좀 이상해. 이 아이가 이상해서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점검하고 유전자를 검사하고 5천만 명 중에 한 명 발병하는 질병. 근데 여자에게는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없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 있는 유전 희귀병을 이 아이가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완전히 고치는 건 아니고 이 근육병인데 근육이 멈춰지는 걸 늦출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그 주사를 한 번 맞는 가격이 46억이랍니다. 여기서 놀라시면 300데나리온에 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46억,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도가 몇 분이시냐면 25명이에요. 평생 벌어도 다 못 벌죠. 46억은커녕 4,600만 원도 없습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러다가 칠레에 비슷한 질병을 가진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딸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칠레 전 그 국토를 순례하면서 모금 캠페인을 했다는 구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이걸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 모금을 해야겠다. 국토 순례를 해야겠다. 46만 명이 만 원씩만 후원하면 이 도인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분도 몸이 안 좋아요. 특히 무릎이 안 좋습니다. 관절 수술을 4번이나 했대요. 다들 만류하는 거죠.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하면 무릎만 더 나빠질 텐데 아빠라도 건강해야지 애들을 챙기지. 의사 입장에서 평상시 걷는 것도 무리가 된다고 말하는 이 환자가 700kg가 넘는 국토 대장정을 나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누구도 포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걸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아이라면 나는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식입질병에 걸렸고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무릎이 부서지더라도, 그래서 내가 평생 못 걷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 마음은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쏟아붓게 돼요. 그게 낭비로 보인다는 걸 알고 그게 무모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게 그랬어요. 제자들이 애써 부인하고 외면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신 것, 마리아도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리아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나중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림의 주일입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오늘 시간과 헌금과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서 오늘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 우리 제자들 머리 돌듯이 우리도 계산기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고, 이거면 뭘 살 수 있고, 이 시간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 너무나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기도 한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구제하라고 말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이 구제를 말할 때, 여러분, 그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했던 말일까요? 그거 하면 얼만큼 복을 받고 얼만큼 인정을 받고 이런 계산은 있을지 모를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약속은 지킬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너에게 줄게. 가나안 7족속도 내가 쫓아내 줄게. 하지만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는 못하겠다. 함께 하다가는 길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좋아했나요? 예, 땅은 받았네. 이러면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들 모두가 슬퍼하면서 그들의 장신구를 내려놓고 애통했습니다. 이런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 축복은, 그런 약속은 껍데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가장 귀한 것, 그건 사랑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주는 교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것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림의 주일이라고 여러분 직분 신청하시고 1인 1사역 써내시고 목적 헌금 작정해 내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봉사도 하고 주일 잘 지키겠다고 헌신도 하고. 근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레이기에는 5가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분, 이때 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불로 태워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짐승의 부위가 있어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중간중간 먹거든요. 사람들과 나눠도 먹고 제사장에게 돌리기도 하고. 근데 절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위가 뭐예요? 피, 기름, 콩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요구하시죠? 성경에서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 기름은 힘을 의미해요. 기름은 나의 것이다. 콩팥에 뭐가 있길래? 우리 주님이 콩팥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마치 우리들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이에요. 하트. 하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트. 여기 정말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고대인들은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콩팥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너희 힘을,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힘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바로 앞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그 말들이 언급됩니다. 마음이 언급돼요. 목숨이 언급돼요. 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 기름, 콩팥,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해서 뭐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피, 기름, 콩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생명과 힘과 마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내는 것,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구별해 드림으로 너의 목숨을 다해, 너의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11조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부서에서 어떻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 뭐가 담겨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최근에 알게 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귀에 인이 박혔을 것 같은데, 낭만이란 단어입니다. 한 작가가 낭만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들어갈 때만 낭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낭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낭비인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부를 만한 게 들어가야 이 낭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고 소모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 요즘 여러분 아주 잘 풍성한 장미꽃 100송이 정도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시세가? 이거 아시는 분 딱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잘 꾸미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장미꽃 100송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면 어떨까요? 좋죠. 근데 남편이 선물하면 어때요? 이게 얼마야? 그 돈이면 소고기를 사 먹지.
여러분, 낭만이 없는 거예요. 낭만에 뭐가 들어가요? 허비가 들어가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한 시간이 제가 이제 8월 달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9월 말에 교제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하기로 한 날부터 결혼까지 한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 제가 인천에서 이 서울 장위동에 저희 아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도 빼지 않고 가서 만났습니다. 오고 가는데 걸린 시간이 왕복 4시간이에요.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지하철 타면 2시간 반이 넘어요. 차로 운전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2시간, 4시간을 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올라가서 30분 보고 내려옵니다. 2시간 타고 올라와서 30분 보고 다시 2시간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그 기름값, 톨비, 차비, 시간, 에너지 완전 낭비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낭만이고 그래서 사랑인 거죠. 만약 이게 어리석다라고 낭만이라는 것을 못 느끼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 가격에 꽂혔습니다. 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46억이라는 돈이 든다? 46억? 그게 막 꽂혔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채워진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쏟아부어요. 전체 아이가 병이 걸리면 46억이 아니라 100억이어도 제가 그걸 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대요? 야, 이 돈이면 소고기 사 먹지 안 그러세요? 좋은 일을 했대요. 나아가서 9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물건 값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담긴 이 여인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의 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고 낭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와 체면으로만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00데나리온이라고는 돈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본질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단 하나의 이야기죠. 이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는 돈 생각했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했어요. 그리고 내가 은 30이라도 예수라도 팔아야겠다. 대제사장들은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 살인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이용하려만 마음만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는 요한복음에 나중에 밝혀주는 거죠.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어떤 계산도 없이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영원토록 너의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내가 이것은 내 자녀에게 정말 말해줄 만한,
주님이 향한 나의 정말 깊은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물려주셔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 흐르는 여러 말과 오해 때문에 헌신이란 단어가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제가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상한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이거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계산이 사라져요. 사랑하면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면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나 자신을 묻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드림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 향유처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 앞에 쏟아내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